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3가지 질문을 주고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가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겐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오게 된 천사 미하일이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웅크리고 있을 때 자기를 돌봐주고 대접하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미하일이 보기에는 곧 죽게 될 사람이 1년 이상 신어도 튼튼할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며 인간에게는 자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부인을 보며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과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이는 너무도 빠르고 급변하는 세상과 가치관 가운데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당장에 10년 후, 당장 5년 후, 1년 후를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살아가며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어떤 아픔과 환난과 절망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무도 익숙한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박국을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찬양은 다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보면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또 그런 아수르를 누르고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주변을 계속해서 공격하며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있었는데, 그 사납고 빠르기로 유명한 바벨론의 기병대가 이제는 유다에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말씀은 그냥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떨렸다 정도가 아닙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이거는 마치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당장의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곧 숨을 거둘 만한 위중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17절의 말씀에서 하박국은 지금 자기에게 없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거기에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짧은 한 절 가운데 6번이나 없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곧 죽게 될 지경에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하박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곧 자신에게 닥치게 될 멸망과 죽음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하박국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갑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안 될 때는 더 안 됩니다. 설상가상이라고 왜 힘든 일은 한 번 터지면 계속해서 연거푸 터지는지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포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너무도 억울하고도 야속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주님, 차라리 저를 빨리 불러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전까지의 상황 가운데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지언정 우리보다 나을 것이 하나 없는 원수들을 통하여서 왜 우리를 공격하십니까? 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에게 그러실 겁니까? 주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너무 뜬금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 일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이 하박국의 상식과 고백이 달라지게 되고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위기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믿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습니다. 세상의 상식을 뒤집게 만듭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또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우리의 상식을 뒤집고 극복하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7년에 KBS 스페셜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37세에는 첫 번째 딸까지 얻은 이관희 씨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너무도 행복한 삶만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그 가정에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관희 씨는 대장암 4기를 진단받습니다. 어머니는 암투병하는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장암 4기를 진단받고 아내는 넉 달 뒤에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투병할 때 그래도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다고 의사의 소견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두 번째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본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도 깨닫게 됩니다.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그분께 다가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십니다. 누군가 손익계산서를 들고 와서 더 큰 고난을 받거나 죽음 앞에 서게 돼서 이제 당신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들은 이관희 씨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실 저도 방송을 통해 내뱉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너무도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절대 마이너스란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그 고백의 주인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큰 아픔에도 나에겐 진통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하다며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진통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관희 씨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절망적이고 힘들어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시는 큰 영광과 상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분이 당장 내 눈앞에 마주하게 된 커다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절망과 원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크신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가 내 딸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서 그러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하박국의 그 고백이 우리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일이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처럼 우리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됨을 우리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더뎌 보일지라도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안아주시며 고난보다 더 큰 영광과 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 삶 가운데서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망적인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에는 원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구원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미움과 원망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내일 모레 있을 수학능력 시험과 그 시험을 치르게 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번 주일에 있을 새생명 감사 축제를 통하여서 결신하게 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